역대상 13장 1절부터 역대상 13장 1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원이 주인한들과 언어하고 이스라엘은 원은 소통을 아니 너희들부터 계획이고 또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드렸던 것이라면 이스라엘 원 안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과 또 들판이 있는 그들의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세르산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죄를 우리에게로 옮겨옵니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죄 앞에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원 백성의 이 위험으로 원 회중이 그대로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다윗이 기랏 여라임에서부터 하나님의 죄를 매우 오려고 이집트의 시올에서부터 하맛 어디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모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죄를 매우 오려고 바알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라임으로 올라갔으니 그 죄는 그릇들 사이에 계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죄이다.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죄를 세수리에 싣고 나올 때 숫사와 다리오가 그 수레를 몰았으며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심벌주와 악칼로 연주하며 기뻐했다. 이제 다윗 왕이 이 즉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통치의 준비, 다윗 왕으로 즉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준비의 핵심이 뭔가? 항상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때는 늘 준비를 하시죠. 준비를 하시는데 그 준비가 우리의 생각하는 이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다윗의 그 친위 세력이 있어야 되고 또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둘람으로 도망가 있을 때 또 역시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들 400명을 아둘람으로 불러고 그들의 상태가 아주 전부 상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아니면 신용불량을 하고 이런 사람들 40명이 이제 다윗이 아둘람의 혼자 피해 있을 때 그들을 찾아오게 하죠. 그래서 400명을 이제 함께 400명이 함께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추계하십니다. 사울하고 다릅니다. 사울은 온 백성들이 지금 일치단계 해가지고 추대를 했고 다윗은 아둘람으로 피해니까 아둘람으로 피하기 전에 살아보겠다고 정신병자처럼 행위하기도 하고 뭐 침을 흘리고 이런 쇼를 해가면서 결국은 아둘람으로 피신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주변에 불러 모아둔 사람들도 무슨 나라의 저명사나 엄청난 권력을 갖추고 있는 세도가들이나 정치력을 갖춘 사람들이나 멋있는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사회의 빈민층들, 소외계층, 그리고 신형불량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꾸역꾸역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들 400명과 함께 이제 나라를 헤브론에서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사람의 생각하고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바라볼 때도 내 생각하고 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이 지혜는 뭔가? 인간의 생각과 반대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지혜로운 자들의 문제 해결의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이제 세우고 왕으로 말미암아 통치를 이제 준비하게 하시는 것도 먼저 막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통치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니까는 뭘 이렇게 갔다 오게 하는 거예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표시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지어주는 매개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이제 다시 원위치시키려고 하는데 사월 때하고 다른 점은 뭔가 이 나오죠. 사월 시대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월과 다윗의 차이는 뭔가 하면 사월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니까 하나님 임재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자기 신복들과 논의를 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제일 먼저 다윗 어떤 통치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언약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오늘을 해석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은 엄청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의 준비를 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작업이 뭔가 언약궤를 이제 옮겨오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첫 번째죠.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인간은 어차피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이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끝도 이게 무슨 간자예요? 사이 간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항상 이렇게 연결된 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는 없습니다. 설령 내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산다 하더라도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의 관계도 있고 교회에서의 관계도 있고 사회에서의 관계도 있고 국가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나는 백성이라는 존재는 국가가 존재되는 거죠. 뿐만 아니고 또 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 관계는 크게는 두 가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있고 인간과 뭐예요? 자연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론적 구도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이 관계의 본질적 관계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사울과 다윗의 틀린 점은 뭔가 인간의 본성은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틀린 점은 뭔가 관계의 축이 다르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의 중심축을 놓고 사는 사람과 이 인간과 자연의 이런 모든 관계의 근간을 하나님에게 두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 해석의 관점이 다르다. 근데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기뻐지기도 하고 내 마음이 슬퍼지기도 하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원망과 불평 속에 살기도 하고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기도 하고 이건 뭐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꾸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뭔가 하면 이 세계는 안 보이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 보이고 자연 만물이 보이고 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이는 것에 연연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다윗처럼 나라를 다스리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모든 통치를 해나간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입은 자,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지명하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던 다윗에게는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인 모든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이제 장막으로 옮기게 한다는 거죠. 그 언약궤를 옮길 때 이제 막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신발과 나팔로 연주하며 기뻐했다. 그러니까 벌써 백성들의 사고가 바뀌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을 세울 때는 자기들이 좋아서 세웠고 사울도 뭐 하나님과의 관계별로 중시하지 않고 사울과 누구와의 관계를 백성과의 관계만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었죠. 그러나 다윗은 뭐 사람이라 그래봐야 40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친위대 400명 정도인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나보자고 10대자들인데 그들과 함께 모여서 왜 찬송이 나오는가? 그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일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힘을 다하여 옮기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행태인 것을 여기서 확인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구절에 기도의 타당가정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내밀어 괴를 붙들었는데 웃사가 손을 내밀어 괴를 붙들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웃사에게 진노하여 그를 치시니 그가 그곳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이제 그 TV에 보니까 한 번이나 두 번 봤는데 여자애 하나 여기 뭐 하나 달고 다니는 게 있잖아요. 고양이가 어디 얹고 다니는데 걔가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했더라고. 이상한 기이한 행동을 많이 하기만 이상한 행동을 했더니 제가 또 크리스찬이에요. 그 친구가 이제 그 기독교 방송에서 신학자들과 대담을 하는데 질문들이 내가 이번 신문부터 그걸 쓰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낸시랭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기획하는 팀들 질문을 내주면 내가 답변하는데 그런 형식으로 그걸 써보려고 해서 또 내가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질문들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것이 언약궤를 옮겨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박살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붙들어야 돼요. 근데 붙들었던 웃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막 온갖 전쟁으로 더군다나 가난한 원주민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까지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도 이렇게 잔인하게 아무 죄도 없이 잘못도 없는 원주민들을 왜 죽이라고 했을까요? 내가 신학자들의 대답까지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건 당당한 질문들이 동성애의 문제가 오늘 아침에도 또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이걸 지금 용납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민감한 부분이죠. 우리도 좀 그런 거 생각 좀 해보고 사십시다. 나만 좋다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지금 동성애 부부가 왔다. 멀쩡한 남성들에서 멀쩡한 남성들 팔짱 지금 해맑게 앉아있다. 어떻게 대처하겠다? 쫓아낼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거 다 어떤 사람이라 했다. 범죄자라 했다. 그럼 동성애만 범죄자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사채놀이 하는 사람, 욕자하는 사람 다 들어가요. 근데 왜 해필 동성애자만 찍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 다 이제 함께 처리를 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나오는 이거예요. 웃사 사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웃사가 그거 만지다가 즉사를 했다. 몇 살까지 그러죠? 11절 여호와께서 웃사를 씻었으므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불렀으며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그날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게로 오게 할 것인가 하고 다윗이 괴를 그가 있는 다윗 성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니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있을 때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다윗의 아이디어는 참 좋았죠. 이제 앞으로 내가 통치를 할 때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상징적 의미는 바로 어디에 있는가? 언약궤를 모셔놓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 가지고 그냥 언약궤를 옮겨놨는데 해필이면 소가 그때 왜 뛰어요? 소가 막 발작을 이렇게 가지고 뛰니까 언약궤가 넘어진다고. 넘어지는 언약궤를 당연히 여러 것들은 안 붙겠습니까? 신앙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어쩌고 해서 가만히 구경할 거예요? 본능적으로 가서 못 들게 됩니다. 그거 못 들었다고 죽이니까 다윗이 마음이 차차한 건 이런 게 보냈다는 이거는 만에 권영장에서 그걸로 한 것 같고 어찌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까 하고 이걸 못 가져오고 다시 다른 쪽으로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 한 3개월 있는 동안에 언약궤가 있는 그 지방이 막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왕궁을 짓도록 이제 협력해 주는 내용입니다. 1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과 백향목과 석주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전을 건축하게 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굳건히 세워두는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성시키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 지금 히람 왕이 지금 자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왕궁의 기열, 목수, 그 다음에 자재, 이거 지금 다 보내준다고 협력을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왕궁을 짓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려고 나라를 크게 높이셨다. 이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중에도 그 찬양에 그게 나옵니다. 찬양에 나오는데 여기 지금 이 다윗이 언약궤 사건으로 잠깐 3개월 동안 고심하고 있을 때 히람 사람이 다윗에게 왕궁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을 해보는 거죠.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했다? 번창시켜주고 이 민족을 높이 세워주었고 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나라를 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섭리해 나가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4절, 네 번째 3절로부터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취한 아내가 낳은 아들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게 맥락상 조금 안 맞는 것에 대한 보십시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얻어 자녀를 더 낳았는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신무아와 도박과 나방과 솔로몬이며 이필과 엘리수와 엘벨렉과 노가와 레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 야가와 엘리벨렛이다. 이 갑자기 이게 왜 나와요? 솔로몬 때문에? 자, 여기 지금 그 통치의 준비를 하는데 제일 먼저 언약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사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히람 왕이 왕궁을 짓도록 이제 협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이 뭔가 하면 다윗의 자손들의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근데 그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생육 번성을 위해서 여러 명 아내를 거느려도 되고 그거 왕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왕이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고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남의 여자까지 뺏어가지고 솔로몬 왕 아니에요. 그럼도 하나의 일년에 지금 범죄 사실들 여기 지금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를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이상하다. 언약궤를 통해서 지금 무사가 죽게 되었고 히람 왕이 지금 자진해서 왕궁을 짓도록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 왕궁을 짓도록 협력하니까 다윗이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나라를 견고히 세우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다윗이 왕으로서의 어리석음, 범죄 사항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들, 불법의 행위죠. 많은 아내로 아들들을 낳은 불법의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로부터 17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2차례에 거쳐 블레셋 사람을 쳐서 흩어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찾아 올라오니 다윗이 이를 듣고 그들에게 대항하려 나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를 침략하니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를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저희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아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셨으므로 그들이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다.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물을 흩으신 것 같이 내 손을 통해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고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 역사.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통치의 준비입니다. 통치의 준비.
지금 제가 계속해서 통치해 줍니다고 하는 힌트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섭리를 해나가시는데, 블레셋에서는 이 다윗과 아주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계기가 누구 때문이에요? 블레셋의 골리앗이죠. 블레셋의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가지고 그때 승리하면서 다윗은 만남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첫 명성을 얻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명성 때문에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초래해서 결국은 아둘람까지 피신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 블레셋의 처음에는 다윗 골리앗 하나를 쳤지만 이번에는 다윗이 그냥 블레셋 문제 자체를 두 번씩이나 그냥 다 흩어버리는 승전을 올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뭔가? 그 이유가 바로 열국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게 하시죠?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시죠. 그래서 한번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하여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쳤다. 다윗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으며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도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처음에 골리앗 이겼을 때는 그 명성 때문에 다윗이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게 되었는데 두 번째 블레셋을 치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다윗의 명성을 어떻게 높이 올려가지고는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네 번째가 뭔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다윗의 명성을 높여서 주변국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준비입니다. 통치의 준비. 또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제해버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일을 해석하게 되면은 이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해결 안 되죠. 울사가 죽었다. 왜 죽었는가? 물론 나중에 왜 나옵니다. 울사라고 하는 사람은 지파가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리고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언약궤를 옮기는 뭐가 있습니까? 정해진 규례가 있습니다. 규례. 이건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가 아니고 어느 지파? 레위 지파잖아.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왕이 된 것 온 백성들이 다 동의를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언약한 지파가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였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은 유다 지파로서 왕의 혈통을 타고 온 것이고 이 언약궤 제사 행위를 하는 지파는 레위 지파로 하나님이 규정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걸 옮길 때는 리아타에 옮기는 게 아니고 소부르마에다가 소갈무지에다가 언약궤를 옮기는 게 아니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뭐 하는 겁니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철저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온독한 관계, 특별한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것. 그걸 잊어버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다시 기억나게 되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안점을 두는 것은 무슨 뭐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나 동정이나 인간적인 어떤 사랑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사랑하심과 미워하심이 일반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미워함이 다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사랑하심과 미워하심이 일반이에요. 선과 악도 일반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은 선하신 일만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악한 일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것일까? 인간의 상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선과 악, 사랑과 미움은 반대 개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똑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에게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평화와 미움과 전쟁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 해석에 답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주관이라고 하는 게 어려워.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예? 그 늦둥이니까. 나는 그 옛날에는 늦둥이라는 개념을 몰랐는데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늦둥이라는 게 그렇게 참 사랑스러운 것이구나. 그러니까 늦둥이가 없으니까 이제는 내 아들이나 딸이 자식을 놓으면 그 손주를 대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 지금 손주를 사랑하는 이유가 늦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진짜 늦둥이 아들을 요셉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요셉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사랑해서 그냥 막 채색을 입히지만은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저놈이 막내가 돼가지고 아버지 기업만 받고 자라서 버릇이 없고 싸가지도 없고 이거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려고? 야곱이 보는 요셉에 대한 관점, 형들이 보는 요셉에 대한 관점,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고 발생되어지고 구성되어진 관점을 해석한다는 것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기준을 가지고 미움과 사랑을 가지고 평가하다 보니까는 이건 뭐 답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슨 뭐 하나님께서 뭐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한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미워할 자,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정의의 방법이고 공의의 실현이에요. 사랑할 자 사랑하고. 왜? 당신이 정한 대로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우사가 죽는 것,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나게 하는 교육적 방법,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사의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죄가 있지요. 죄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이 죄예요. 네. 기본적으로. 아무리 그것이 급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만지지 말라고 했으면 안 만져야 되고 옮기는 사람 중에 근데 왜 다 유다지파 사람이 그걸 왜 그 말을 왜 그런 거 합니까? 사울도 그랬죠? 제사를 사울이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막 전쟁이 눈앞에 와가 있는데 하나님에게 뜻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능합니까? 그걸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게 의미가 바로 뭔가? 이 인간과 인간과 자연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존재하고 기동하고 다스려진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지금 각인시켜준 하나님의 교육적 의도, 이거 외에는 이 피조물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피조물이 갖춰 놓은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한 도구적 가치가 있을 뿐이지 그 이상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피조세계의 가치는 사람들이 정해놓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명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뭐 누가 그래요.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건 100가지가 있더라. 건강해야 된다. 누구 마음대로 건강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늙어서 고생 안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된다. 그건 다예요, 다. 건강을 보냈으면 되지. 거기다가 또 하나 갖추려면 내가 명예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가치예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가치. 하나님이 정해놓은 가치는 뭡니까? 이 자연과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깨달아 나가는 교육적 가치 외에는 없는데 그 가치를 사람이 이 세계를 모르니까 이 근본을 모르고 기원을 모르고 존재의 근원 되시는 분을 모르니까 이 인간이 보이는 이 세계에 대해서 인간이 다 줄 알고 자기가 그 가치를 정해놓고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의 함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런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지금 나라를 세워 통치의 준비를 해나가시는데 이게 다 통치자가 누구이시다 알려주는 겁니다. 통치자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언약궤 옮기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대로 돼야 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돼야 된다. 너 왕궁을 짓는 거 봐라.
네가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히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스스로 자원해서 모든 자제와 사람들을 다 동원시켜서 왕궁을 짓도록 하나님이 지금 다 해나가신다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 세우시고 이 나라를 높이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중간에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행위로 본다면은 네가 왕이 될 수가 없고 인간의 행위로 본다면 이 나라가 형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지금 이런 가계도가 부정하고 불의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겠다. 그러시면서 결국에서는 마지막 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윗의 명성을 높이 세우시고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도록 승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승리 역사. 명성 때문이라면은 다윗의 명성이 올라갔으니까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는 직접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부분이에요. 다윗의 명성이 올라가니까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긴 했잖아요. 다윗의 명성이 올라가니까 어떤 때는 주변 나라들이 굴복하게 돼요. 다윗의 명성이 올라갔는데 어떤 때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 그런 기도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기도문 중에서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정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징표와 명철을 주십시오. 그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보면은 이 정말 본질 모든 것의 기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이치들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여기에 급급하면서 쫓기며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고 이 세계를 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엄청난 세계가 지금 그 엄청난 세계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보이는 요 한순간이 너무 지금 크게 그랬죠? 설명하느라고 크게 그랬는데 요 한순간이 한 정점에 불과한 거죠. 그것이 지금 마치 단순하고 여기에 그냥 뭔가 정렬을 쏟고 인생을 허비하다가 막판에 나가지고 아니었구나.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냥 제가 길로 가버리는 참 인생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통치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괴를 통해서 교육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왕궁을 짓도록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협력하게 하시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신 다음에 15장 1절에 벌써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괴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장막을 치고 말하기를 레위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괴를 낼 수 없으니 이제 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과정 한번 쭉 겪어나니까 레위 사람들 외에는 이렇게 나와 맞네. 레위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괴를 낼 수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영원히 그분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은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나가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거 이상 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고 안 되고 뭐 마음이 모아지고 안 모아지고 뭐 사람이 죽고 살고 공장이 있고 없고 그 나타난 현상에 일어날 필요 없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 말은 뭔가 나타난 현상적인 일에 내 생각대로 되면 기쁘고 내 생각대로 안 하면 슬프고 이게 아니고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다윗처럼 이제는 우사가 죽은 이유를 깨달았잖아. 하나님이 영원히 정해놓으신 그 뜻대로 됐다는 사실을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피조세계 만고불본의 법칙을 상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15장 1절로부터 이렇게 보니까 이제 레위 사람으로 하나님의 죄를 다시 옮기려 한다는 이것이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죄를 채로 깨어 그들의 어깨에 베었다. 그리고 이제 한번 교육받고 나니까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레위 사람으로 하여금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기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실수를 거울 삼아 레위 자손을 성결케 한 후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 합니다. 이 과정상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뭔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이런 거 모르고 과정을 무시했고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가끔 어디 있나 봐. 그 교회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인 사고가 됩니다. 우리 집사에서 바로 대답하죠. 사건 하나 저지르다. 교회 돈을 지금 횡령하다가 걸렸어.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하는 거? 하나님이 합의하셨다. 말해요, 틀려요? 말해요, 틀려요? 맞잖아요, 원천적으로.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범죄만 하게 하나? 하나님께서 범죄를 하게 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싸 이거 누가 하게 한 거예요? 소가 왜 갑자기 펄펄 날뛴 겁니까? 하나님께서 소의 뇌에다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뇌파를 자극을 해버리니까 소가 펄펄 뛴 거 아니에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지요. 그런데 지금 무슨 교회 돈을 횡령해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 당신도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바로 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순간 확신이 들어가지고 동료심이 나고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다 물어내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지금 우사로 말하면 한 사람이 죽으니까 나중에 다윗이 깨닫게 해서는 레위 사람 동원해가지고 어깨에 메고 영원한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했다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교육 과정이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빼버리고 하나님이 실수하게 했으니까 책임 누구 보고 지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야 이 사람아 네가 니기에 하나님을 지금 신문하는 하나님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신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 지는 거지. 아니 절대자는 상대가 없는데 무슨 상대자한테 절대자에게 책임을 짓거나 물을 수가 있습니다. 책임은 그냥 절대자가 피조물에게 지우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 뜻대로 범죄하게 해가지고 똑같이 범죄했는데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려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간 사람들이 지옥 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해놓고 왜 지옥을 보냅니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계속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고 왜 그러지? 근데 지옥 간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찬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쓰시는 겁니까? 선하게 쓰시기도 하고 악하게 쓰시기도 하고. 그럼 악하게 썼을 때는 그 악하게 행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묻습니까? 하나님이 또 묻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의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 빌레몬서랍니다. 빌레몬 그 어린 시부가 빌레몬 돈 가지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바울하고 같이 감옥 생활하면서 복음으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다고 할렐루야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미량 영화 봤잖아요. 미량 영화. 살인자가 그 죽은 아이 엄마가 내려갔더니 돈을 위로하고 앉아있어.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내 믿음으로 잘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이제 당신도 잘 사세요. 그게 이치야 않다는 말이에요. 한국에 잘못된 기독교가 있으면 딱 그거라.
아니 하나님이 나를 왜 살인자로 지금 만들었는가? 애통하고 잔혹하고 내가 죽였던 그 부모가 왔으면은 석고대자가 아니고 완전히 머리 숙여 정말 다 잘못을 고백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도리어 정말 애원을 해야 될 판인데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식의 잘못된 도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 이 안에도 지금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실수하게도 하지. 당연히 실수하게도 하지. 그걸 실수로 끝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이다. 내가 잘못된 부분 하나님이 왜 잘못되겠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깨닫고 돌이키고 또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으면 피해를 주고 당사자에게 분명하게 피해를 준 만큼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고 갚을 거 갚고 정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인데 기독교 윤리가 실종되고 그랬어요. 기독교 윤리가. 그러니까 뭐 300도 없고 900도 없고 뭐 나만 실수하냐 너도 실수하지 나만 죄인이냐 너도 죄인이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도리어 교회가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심판하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다는 게 부끄럽고 창피스러워. 왜? 온 교회 그 사람이 뭐 밖에 있다가 돈 빚진 사람들 찾아보면 교회 가면 다 있더라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도피성이다. 남의 돈 처먹고 와가지고 교회가 도피성.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목사를 붙어가 그냥 횡령, 그 도둑질이지 뭐 도둑질. 교회 돈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밥 먹듯이 거짓말해.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상황들을 지금 하나님만 얘기하고 끝내버리니까 그 다음에 별로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의식이 실종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하나하나 다 확인 교육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무능하구나. 정말 이렇게 수치스러운 존재구나. 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도 받고 그 다음에 당사자에게도 용서를 받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 그래서 항상 성경은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뭐예요? 이웃이에요. 기독교는 뭔가? 하나님 관계가 기본 원리이고 그 관계에 의해서 나와 너,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정리해 나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구하는데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기독교 원리의 핵심을 예수님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우사의 이런 사건들 너무 우리가 막 조리적으로 치우쳐가지고 우사가 그렇게 하게 된 것은 그 공부 한 번만 하면 머리 안 나쁜 사람은 다 기억합니다. 유다 지파였고 또 한 가지는 주례대로 행차하겠다.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게 내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사가 그래 된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스스로들이 하나하나 그 다음 단계로 해석해서 하면서 나름대로 정리해 나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성경 공부와 더불어 함께 대화를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부도 내가 우연찮게 짜다 보니까 주부의 첫 번째가 교회의 표어가 진리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교회가 두 번째가 지체로서 하나 되어 뭐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하나하나 확인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 이런 모든 사건들 다시 이제 궤를 옮기게 했고 궤를 옮기고 나니까는 16장 24절 16절로 24절에 대리 사람의 노래와 악기로 즐거운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 이제 15장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로 세우고 악기들 곧 비파와 수금과 신골주를 크게 연주하며 즐거운 소리를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레위가 이상의 큰 축제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원칙대로 규례대로 옮겨놓고 나니까 그거 이상 즐거운지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복과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 있어서 안 될 곳에 가면 저주가 임하고 또 임해야 될 곳에 가 있으면 축복이 임하고 그래서 지금 그 언약궤를 옮겨놓고 레위 사람들로 하시고 막 노래를 힘껏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는 것이 25절
24절까지의 내용에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 29절에는 배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25절에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올리려고 기쁘게 그리웠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심으로 그들이 숫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다. 다윗과 배를 맨 모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찬양대 지휘자 그나나가 하는 대로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배 에봇을 입었고 온 이스라엘이 환호하고 뿔나팔과 나팔을 들고 심벌들을 치며 기파와 수금을 타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올렸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궤를 올려가지고 제자리에 안착시키는 이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의 그 중심은 뭔가 하면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도 평안의 줄로 맨다 그러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본적인 내면 상태는 뭔가 기쁨과 평안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올리는 작업을 지금 함께하면서 기쁘지 아니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지금 함께하면서 기쁘지 않을 수가 어디가 있냐는 말이에요. 다 함께 그냥 각자의 옷을 맞춰 입고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동원해서 춤을 추는데 안 기뻐하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29절 맞아요? 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러었다. 멋진 한 사람. 온 백성들 다 즐거워하는데 동참하지 않으니까 동참하지 않으니까. 함께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중요하죠. 함께라고.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우리가 예배당에 먼저 가려고 할 때 계속 강조했던 것은 뭔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돈 많이 내기 위해서는 함께 합시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함께 합시다. 함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왜 그 말을 했는가? 동참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함께 하지 않은 일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마음을 쏟고 함께 힘을 쏟아서 잘 되어가는 것을 보아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지. 아니 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는 구경꾼이야. 구경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구경꾼이 어디가 있어요? 함께 다 동참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그래서 지체가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것이다. 함께 기뻐하는데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울의 딸 미갈은 동참하지 않았으니까 의미도 없고 아니 그러면 언약궤 옮기는 그게 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온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날개붓을 치고 호들갑을 떨고 왕이 체면도 없이 추책 부린다고 다윗은 또 뭐까지 쳐요? 잘 추지도 못하는 춤까지 쳐상부에서 하는데 자 미갈이 볼 때는 망하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다윗을 무시하는 미갈 나중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손을 보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하면 이게 자꾸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나라를 세우게 하시기 위한 통치의 준비를 지금 시키는 과정의 핵심은 뭔가 하나밖에 없죠. 인간이 나라를 세우고 인간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나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나라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눈에 속에 딱 각인되어 있어요. 그 동해물과 백성들 보면 하나님이 뭐하사? 대한민국에 해방된 것이 독립군들의 역할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들을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야. 이 중심적인 개념이 관계론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론적인 중심 개념이 빠져버리면 미갈처럼 나타나는 현상들만 보고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지만 이 중심에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되면
나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봐도 우사의 죽음이 나빠요, 좋아요? 우사의 죽음 자체만 봤을 때는 다윗이 기분 나빠했다고 그러잖아.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이 우사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지금 함께 즐거워하게 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기억을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신다. 이걸 백성들이 다 깨닫게 되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현재는 우사의 죽음이란 현재만 보는 근시안적 시각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연연하고 해석한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기쁨의 시간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네?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성공한 사람은 또 유혹 안 당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살려가는 그 삶도 남았죠. 이게 뭐 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 순간만 보게 되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러시나 왜 그러시나 우리 교회는 지금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정 두 가정도 이게 보통 가정이 아니잖아요. 대만한 한 가정 미국으로 보내버리고 또 대만한 그렇게 열심히 나오시던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하신 분들은 표시라도 안 나죠.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 그냥 왜 사천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전체적인 섭리를 이해 못하면은 그게 해석이 되냐? 다른 사람은 일하다가 다치면 보상금도 많이 받고 이거는 보상도 지금 못 받아. 남의 집에 일하러 가고 구경하러 갔다가 이 거들수다가 다쳐가고 산재도 안 되고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타나는 사랑을 해석해서 총체적인 입장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지나보자 이 말입니다. 지나보자. 아니면 지나간 과거의 일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으면 오늘 현재의 일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주십니다. 과거를 바르게 해석하면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직시할 수 있고 현재를 직시할 수 있으니까 미래의 우리의 삶도 확실하게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인생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진정한 긍정적 의미에 의해서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삶의 원리를 이 아침에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력과 여러 가지 난감한 일들 앞에서 우리는 위축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중심에서 하나님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피조세계를 지배하고 섭리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그 의미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는 가치가 있다고 우리를 스스로 평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악을 정말 아름답게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인생을 총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눈을 뜨게 해주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일도수 일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며 찬송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기쁨을 유지하고 여호와의 은총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